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교회 밖 세상으로 우리가 나갈 텐데 그것을 위해서 그 전에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다시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삶을 원할까?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 그리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그런 것들을 꿈꾸지요. 뭔가 지출을 하고 뭔가 살 때 망설이지 않고 탁탁 살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돈이 삶의 전부라고 여길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만한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전체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들의 슬픈 이야기, 안타까운 비극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약 22억에 달하는 큰 그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남편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우리가 들었지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돈이 꼭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인기 있는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요즘 SNS에서 소위 말해서 핵인싸가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요.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화려한 이목을 집중받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 가든 알아봐주는 삶.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아파 보았거나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건강을 꿈꾸는 것이겠지요. 누구나 아픈 상태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바라겠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보면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소망하고 꿈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말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 꿈꾸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삶이 저는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들,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바라느라고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있는 그런 바라는 삶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미처 바라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특히나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고 있는 잠언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잠언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를 4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잠언을 읽는 사람이 지혜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왕이면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도 좋지만 무엇보다 지혜 있는 삶, 그런 것들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니라고 나는 어리석은 채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지혜 있는 삶을 소망할 수 있겠지요. 파주에 가면 지혜 숲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파주에만 지혜의 숲이라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도 그런 비슷한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혜의 숲을 찾아가실 때 파주인지 세종시인지 잘 구분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숲이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지혜는 책은 곧 지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책을 많이 봐야 한다. 책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사진도 책을 좀 넣어봤어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좀 표현하기 위해서 책의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과연 책이 지혜일까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책을 정말 많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멘. 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지혜 없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행동하느냐 모르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누구나, 이 세상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는 삶은 모두 다 처음 사는 삶입니다. 다시 사는 사람이 없지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처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매 순간 만나는 우리의 일들은 모두 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반복된 일상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던가요? 아닙니다. 무언가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온도도 다르고요. 그 일이 일어난 습도도 다르고요. 바람도 다르고 심지어는 그 일을 경험하는 내 기분도 다르고 마음 상태도 다릅니다. 늘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늘 다른 일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혜가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엔 멘붕에 빠지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악수를 두지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어떻게 행할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바로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우리는 새롭고 다른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 일들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모두에게 통용되는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자제품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죠. 기능이 단순합니다. 부품이 단순할수록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명서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하십시오라는 설명서를 찾아보면 우리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하고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참 많이 들은 이야기죠.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처세술, 자기개발, 또 리더십, 또 성공에 관한 책과 강연을 들어보면 얼추 다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요.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효율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6절 말씀도 과연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시간을 잘 쓰십시오라는 말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큰 짐을 떠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좀 게으름을 피거나 딴짓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시간은 다 헛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조정합니다. 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촘촘하게 디자인하지요.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분주함 속으로 자꾸 밀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대에 정말 유명하신 예수님이 집에 오신대요. 준비해야 할 것이 많겠지요. 귀한 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고 드리려면 준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쉴 새가 없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그 많은 일들을 돕지 않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마르다는 참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따져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놀고 있게 그냥 두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서 좀 일을 도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분주하면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고 그런 것들 이 분주함 때문에 오히려 염려와 근심만 더 많아지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시간 계획을 짜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뭔가 이 문맥적으로도 뭔가 생뚱맞습니다. 5장 앞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잘 써라. 이야기한다는 건 어색하지요. 그리고 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말과도 뭔가 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때가 악한 것과 시간을 잘 쓰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 단어 중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물리적인 시간.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죠. 연, 월, 일, 시, 분, 초. 그렇게 나타내는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해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 어떤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 헬라어 카이로스가 쓰일 때는 하나님과 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서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시간을 이야기해요. 특별한 그 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끼라라는 이 단어가 참 묘합니다. 아끼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이 쓰던 말인데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그러니까 구속, 속량하신 그 일을 나타낼 때 쓰던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나 이 죄인의 경우에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대신 치러준 다음에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었겠죠.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나 죄인은 그 값을 자기가 삶으로 대신 치르고 있는 건데 그걸 돈으로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죄 아래에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죄로부터. 그것을 나타낼 때 바울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16절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시간, 그 때를 여러분 구원해 내십시오. 꺼내십시오. 건져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때를 악함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되겠지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이 악하다는 걸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세상은 악함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각자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의 모습을, 그 세상의 악함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이 모습은 더 강해지고 있지요. 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 결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좋을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나에게 피해만 주지 마.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허용하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다시 오지 않을 그 때를 세상의 악함에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건져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때를 그 악함에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결국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되겠지요. 그때의 그 올바른 판단과 결정은 악한 상태에 그대로 두면서 악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요 전에도 이야기했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악과 선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선은 원래의 뜻, 원래의 목적에 맞는 것, 그것에 합당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은 그 반대되는 의미겠죠.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결정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선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가 처음 우리 경험하게 되고 그 사태가 생겼을 때 외출하지 말라, 모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콕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모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때 유행한 것이 있었는데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는 것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재료도 간단해요. 커피와 설탕과 물만 넣고 그냥 팔 빠지게 저으면 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한데도 막상 해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망쳐서 다시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는 팔은 내 팔이 아닌 게 되어 있고요. 시간은 또 많이 지나게 되겠죠? 그런데 한 번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잘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이라도 보면 우리가 실제로 했을 때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 그 때를 악함에 두어서 악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어서 선한 결정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터득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그 방법을 잘 아는 분, 그 길을 잘 아는 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쉽게 실패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참 당황스럽지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도 참 재미있습니다. 방탕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막 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무질서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을 방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방탕하다는 말의 이 헬라어 뜻은 어떤 뜻도 있냐면 구원할 수 없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것처럼 뭔가 다른 것에 의지해서 때를 악함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구원할 수 없는 상태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오직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껏 운행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제껴두고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님이 나를 운행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걸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때가 악함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세월을 아끼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올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회한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까? 시간 관리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에 맞게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온전히 맡기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때를 아끼는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자신의 때를 악함에서 건져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